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예배당이 어린이 주일스럽게 좀 이렇게 꾸며졌어요. 어떻게 들어오실 때 좀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으신 분들은 좋았고 어른 같으신 분들은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렇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셨던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네, 우리 아이들 오늘 하나빛 샘 모임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됐다고 합니다. 뭐 보물찾기도 있다고 하고요, 게임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솜사탕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또 이렇게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잘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기쁜 시간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서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저랑 이렇게 영적으로 어제 좀 많이 통했나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제 설교의 인트로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까 기도를 듣는데 전율이 막 이렇게 와서
어떻게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그 말씀을 딱 했을까? 마가복음 10장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한 명씩을 가지고 오는데 뭘 가지고 오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누군가는 껴안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주님에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부모님들, 이 시대의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리고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기를 즐겨 합니까? 어디를 갈 때 행복해 합니까? 어디를 갈 때 너나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와 한 마음이 돼서 갑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돈 버는 자리입니까? 학원 가는 자리입니까? 애들이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 부모가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어디를 갈 때 가장 기뻐하는지, 어디를 갈 때 가장 설레어 하는지. 오늘 또 나오시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인상도 쓰시고 또 험한 말도 나오시고, 제일 처음에는 야 이제 주일이다 옷 입어야지 했다가 한 5번 넘어가면 말 안 들어. 야 뭐가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긴 한데 그 중요한 거를 전달하는 부모님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그렇게 해피하게 가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냐면 토요일에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일찍 자고 또 내일 입을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한 것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장 손중하게 이끌어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와 같은 마음도 갖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처럼 가장 소중한 분 주님께로 복을 달라고 데리고 오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뭘로 들어간다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과 동의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말씀으로 풀고 싶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이 말씀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돈 많은 젊은이가, 돈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동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더니요,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게 너무, 다 지켰겠어요? 근데 다 지켰다고 말하는 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신감이, 그 패기가,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믿고 있는 그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의 핵심적인 내용,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살짝 그의 삶에 빗대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가만 보니 돈 많아 보이는데 한 가지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 다 지켰다고 하니 그럼 이제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너 네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그 재물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그리고 그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다가 나눠주고 난 다음 내게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이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분명히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했고 주님은 너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 지켰어? 그랬더니 그럼요 했더니 너무 그게 좋아서 그래 그러면 그럼 너 하나님 주인 삼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 네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 주인 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재물 때문이었습니까? 그럼 당장 제가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슬픔 가운데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은 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이 부자로 산다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니까 너무 낙담이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자들은요 어린 아이들은요 누구를 의지하죠?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크고 돈이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냐면 온전히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내가 살 길임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말씀 주십니까? 살려주시려고 말씀 주십니까?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이거 하나만 정확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확하게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여기 똑같이 생긴 우리 아이들이 2명 있어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성경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고 하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고. 질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질그릇이 뭐냐면 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잘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잘 깨져요. 마치 이 풍선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뭐 뾰족한데 아니면 뜨거운 불에 만나면 금방금방 터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을 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뾰족한 어떤 어려움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어린아이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까요? 진짜 터져버려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도 불같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터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아무리 불을 가해도요 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물이 따뜻해져서 수증기로 증발하기 전까지는 이 풍선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팽창하게 되면 또 터질 수밖에 없겠죠. 계속 가열하면.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금방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소리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 점수는 100점이에요. 그러면 이쪽 동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동네. 좀 수적으로는 열세인 것 같으나 덩치로는 비슷합니다. 덩치로는 비슷해요. 자,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도 100점이에요. 여기도 100점. 둘 다 똑같이 100점.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신다고요? 그래서 시험도 오고요, 어려움도 오고 숙제도 오고 고통도 와요. 오는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받는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아플 때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죠.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때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심을 경험하거든요.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건 뭐냐면 무슨 느낌이냐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냐면 직접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라 기도하실까?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2번 강조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서 계시면서 혹은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주님 나의 몸의 지체로 그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은사대로 각자 성향대로 각자 능력대로 있지만 그 지체로서 각자의 몫들을 그 자리에서 능히 잘 감당하여 나의 뜻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몸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명령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몸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각 지체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삐그덕될 수밖에 없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 다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려는데 왼쪽 다리인 어떤 성도님이 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어떤 분은 또 나는 뭐 발레를 배웠기 때문에 다리가 잘 찢어집니다 라고 하면서 뭐 태권도를 할 수 발차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찢어집니다. 큰일 나요. 주님께서 지금은 누군가를 먹여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손을 맡은 사람이 그만 딴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사람 앞에까지 다 왔는데 먹여주어라는 말씀에 다 순종해서 그 사람까지 왔는데 팔만 못 들었어 그 말을. 그러면 이 몫을 담당하는 그 지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역자들끼리, 리더십들끼리 어떤 사역팀 한 팀이 어떤 셈 하나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걸음이라도 같이 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고요. 요즘에 이제 따뜻한 날씨도 되고 코로나도 이제 상황이 많이 풀리고 내일부터는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는 벗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당분간 안 벗고 다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스크 쓰는 게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로 해요. 그래서 안 벗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계절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진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기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 저거 비밀번호 다 아시죠?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아무 때나 오시면 돼요. 물론 너무 야심할 때 오시면 좀 무섭기는 합니다. 여기가 상가이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데 괜찮아요. 좀 평일에 시간 되시고 하시고 하면 오셔서 여기 뒤에 산책로도 있거든요. 산책도 좀 하시고 또 교회 와서 물도 좀 드시고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도 하시고 집이 머신 분들에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그러면 성전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런 장소가 있다면 오케이. 그 자리를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러가기 좋은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좋은 계절, 하나님 예배하기 좋은 계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무엇으로 충만해지냐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요. 주님의 기쁨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잖아요. 그게 십자가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기뻐요? 어떨 때 기뻐요? 내가 뭔가 유익을 얻었을 때, 내가 뭔가 잘 되었을 때, 내게 무슨 경제적인 이익, 관계적인 이익, 육체적인 이익, 감정적인 이익이 되었을 때 무조건 나의 관점에서 기쁨과 슬픔이 판가름 나잖아요. 근데 주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면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슬픔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냐면 나의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기도가 그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나,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나,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하여 구별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을 펴지 않고요, 큐티를 하지 않고요, 말씀을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펴지 않으면. 근데 말씀을 펴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아 달라고 간구하면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그걸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성경 통독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씹어 드셔야 돼요. 어렵더라도요, 이해 안 되는 말씀이더라요, 감동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그들이 구별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는 막상 성경을 펴지도 않아요. 묵상하지도 않아요. 실천하지도 않아요. 품고 살아가지도 않아요. 언제 성경을 폈는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주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가면 병이 들고 힘들어지고 삶이 고단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계속 기도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을 해주죠. 말을 해주죠. 그랬을 때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할 수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을 품으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말씀 따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억지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켜요? 순종하고 본인이 해야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 노전조 권사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서집사님도 어린아이. 저도 어린아이. 우리가 뭘 알아요 정말? 우리 어른들 많은 걸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신학을 전공하고 4년, 3년, 2년 공부를 했는데도요, 모르겠어요. 잘.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물어보지 마세요. 막 모든 것. 저도 모를 때가 많으니까. 뭘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모르면 전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몰라요 저도. 근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해하라고 다 알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으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교제로서 펴는 거죠. 겸손함으로 펴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놓치지 말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에 빠지기 쉬우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함께 교제했던 에덴 동산에서도요, 악에 빠졌던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의 후손들은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은 악에 빠지기 너무 쉬운 존재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상처, 아픔, 약점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마귀는요, 다른 루트로 공격하지 않아요. 한번 넘어졌던 그걸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또 넘어질 걸 아니까. 버티다 또 넘어질 걸 아니까, 그래, 오늘은 3번까지 버티다가 넘어져 4번까지 공격하고요, 다음에는 깨달았으니까, 기도했으니까 5번까지 버티잖아요. 6번까지 해요, 마귀는. 그래서 결국 그걸로 넘어뜨려요. 우리 한번 집사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넘어지는 게 다른 패턴으로 넘어지는지. 아니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요, 그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씩 제거됐을걸요. 그러다가 마지막 남은 그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요, 사탄이 놓지 않는다고요. 게으름, 교만, 음란함, 시기, 질투, 열등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 또 상황적인 것, 관계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을요, 절대 놓지 않는다니까요, 마귀가.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이기신 분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꾀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믿고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 되는 일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샘을 모임하고 사역을 같이 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 이겨나가게끔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알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는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증인. 그 주님이 진짜입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고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내용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우리 아이들